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우리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오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오늘부터 대면 예배가 가능해졌습니다. 제 예상보다는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저는 첫 또 대면의 시작이라서 굉장히 적게 오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많이 오셔서 지금 아직 온라인으로 또 예배하고 계신 분들이 인원이 확 줄었네요. 절반으로 줄었지만 우리 또 유튜브로 함께하고 계신 분들도 인사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로 또 현장 예배로 오늘도 함께 은혜를 나누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 그리스도인의 삶, 제자의 삶에 이어서 교회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2주간 연속으로 나눴는데요. 기억이 안 나시죠? 네,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저희가 교회로 사는 삶이 무엇이냐 하면서 처음에는 관계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시작하신 관계가 있었다. 그리고 그 관계가 바로 교회로 이 땅에서 구현된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관계를 맺자. 교회로 산다는 건 관계를 맺는 것이고 그것은 곧 사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귀는 공동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지난주에는 또 전도사님을 통해서 사랑, 사실은 사랑에서 더 들어가면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를 절대적으로 믿어주시는 그분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 그것이 바로 사랑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이 참 어렵고 불가능한 것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을 할 때 그 사랑이 교회를 통해 구현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요, 화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화해. 설교 제목도 화해하자인데요. 제가 이런 예상을 했습니다. 화해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분명히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꽤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설교 제목도 화해하자라고 하니까 더 부담스러운 거죠. 화해하자 하면 뭐부터 떠오르세요? 화해하고 싶지 않은 사람, 화해하기 싫은 존재, 혹은 도저히 화해할 수가 없는, 내 능력으로는 화해할 수 없는 어떠한 상황이 막 떠올라가지고 부담이 혹은 거부감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견디시면서 끝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인적인 관계의 화해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회와 국가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 화해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맛보고 있죠. 오늘은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광복절입니다. 광복을 맞이했지만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는 온전한 화해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화해라는 건 진정한 참회와 용서를 통해서 가능한데 아직 이 두 나라 사이에는, 특히 일본으로부터는 어떤 진정한 화해의 모습이 잘 비춰지지 않아요. 그래서 화해가 어렵고 혹은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일본과의 화해뿐만 아니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는 남과 북의 화해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남과 북이 화해할 수 있을까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더 좁혀가면 지역과 지역 사이에도 화해가 아직 온전하지 않아요. 지역 갈등도
여전히 존재하고, 요즘 이제 또 선거로 막 이슈가 많죠. 뉴스, 정치에 관심이 많은 청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여당과 야당은 과연 화해할 수 있을 것인가? 혹은 여당 안에서 그들끼리 화해할 수 있을 것인가? 야당은 야당 안에서 화해라는 게 가능할까? 정치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나? 정말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화해하는 지도자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또한 세대 간에도 화해가 어렵죠. 세대 갈등, 남성과 여성 사이의 갈등, 인종 간의 갈등, 여전히 이 땅은, 이 세상은 화해하지 못한 채 분열하고 갈등하고 분노하고 상처받고 아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죠. 상처를 준 자와 상처를 받은 자, 폭력을 가한 자와 폭력을 당한 자 사이의 화해가 정말 가능한가? 이 질문을 우리가 집요하게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삶에서 화해를 경험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화해가 잘 되시나요? 그냥 저에게만 물어봐도 제 대답은 쉽지 않아요. 화해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르네 지나르라는 이제 철학가, 사상가가 있는데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희생양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또 그림 보여주셔도 됩니다. 한 집단과 사회가 이 화해를 이루고 평화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데, 사실 그때 그 화해는 그 사회와 집단 속에서 가장 취약한 자, 가장 취약한 어떤 약자를 희생양으로 만들어서 모든 폭력을 그 소수인 희생양에게 쏟아내고 나머지 다수가 평화를 누리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 사회의 평화라는 건 사실 굉장히 폭력적이고 일시적인 평화라는 통찰을 보여준 사람이 르네 지나르의 희생양 이론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학생들 사이에서 특별히 청소년기에 왕따의 문제는 심각하잖아요. 현재 진행형이고. 그런데 한 반에 누군가가 왕따를 당해요. 그 왕따를 당하는 친구는 그 반에서 가장 약한 자일 겁니다. 그런데 그 왕따를 당하는 학생 때문에 사실 나머지 모든 학생들이 어떻죠? 편해요.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의 희생으로 다수가 나름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고 화해를 이룬 것처럼 보이면서 살아가요. 힘없고 약한 이 소수, 이 약자, 이 희생양만이 모든 폭력을 다 끌어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희생양을 삼아서 평화를 누리고 화해를 누리는 게 화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사회에서, 우리 사이에서, 우리 집단에서 혹은 우리 교회 안에서 누리고 있는 화해가 누군가 희생을 통한 화해라면 그게 진정한 화해일지 또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우리의 현실, 화해하고 싶으나 화해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이유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는 화해하려고 하지만 화해하려고 하면 할수록 화해에서 멀어지고, 또 화해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화해는 결국 누군가의 희생을 통한 화해라는 것. 그 원인을 오늘의 본문 앞에, 바로 앞에서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성경이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진단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의로운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무도 없다. 이것이 성경의 진단이에요. 우리가 화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는 성경의 진단에 의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인은요,
어떤 도덕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거나 인격적인 결함을 가진 자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하고 불화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기도 하고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악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인은 결핍에 빠지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죄를 짓진 않지만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비하하는 상태, 때로는 오히려 도덕적이고 인격적이고 자기와 타인을 존중하기도 해요. 하지만 성경적 기준으로 그는 죄인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죄인은 부족함이 없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 자신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 바로 그 사람도 성경에서는 죄인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죄인이라는 건 자기 자신 안에 그 어떠한 가치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만이 필요한 존재, 그 존재가 죄인인 거예요. 나쁜 짓하고 몹쓸 짓하고 누가 봐도 결격 사유를 갖고 있는 그 사람만이 죄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만 필요합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지 못하는 존재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죄인인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화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화해하고자 하면 할수록 불화만 만들고, 더 솔직하게 말하면 화해하고 싶지 않고, 더 진실되게 깊이 들어가 보자면 우리 안에는 그 어떤 화해의 가능성이 없다라는 사실을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 그 사람이 용서받은 죄인인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우리 편에서는, 우리 쪽에서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화해를 하시기로 결정하셨고 화해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화해가 불가능한 우리와 화해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양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 로마서 3장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크게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화해하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방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양,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 화목제물이라는 단어는요, 개정개역에서는 화목제물이고 새번역으로 가보면 속죄제물인데요,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궤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있는데,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언약궤인데 이동식 언약궤죠. 하나님의 임재, 성전에 저게 안치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바로 저 언약궤가 하나님의 상징이었어요. 근데 저 언약궤를 덮고 있는 뚜껑이 있는데요, 그 뚜껑의 이름이 속죄소예요. 근데 그 속죄소를 지금 성경이 로마서가 화목제물 혹은 속죄제물이라고 번역해 둔 거죠. 저 뚜껑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시는 장소였어요. 그리고 저 뚜껑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셨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용서하시는 날, 저 뚜껑에 희생양의 피를 뿌리면 하나님이 그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그 백성과 화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저 뚜껑은 뭐죠? 다른 말로 하면 화해의 뚜껑이 되는 거예요.
화해의 덮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저 화해의 뚜껑, 용서의 덮개, 속죄의 덮개, 화해의 덮개로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무엇으로도 화해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너희와 화해를 이루겠다라고 하나님이 친히 그 방법을 정해 주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결단, 이 하나님의 결정을 통해 우리는 화해할 수 있어요. 세상은 몸부림칩니다. 모든 비난과 정죄와 악독과 저주의 화살을 예수님을 향해서 쏟아 부어요. 예수님을 희생양으로 삼아 우리의 안정과 평화를 누리려고 모두가 발버둥 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화해의 방식에 순종하시는 거예요. 모두가 나를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는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은 친히 자신이 희생양이 되어 주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오늘도 저 화해의 덮개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화해가 불가능한 현실의 그 자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땅과 이 사회와 이 나라가, 온 나라가 경험하고 있는 화해의 불가능성이 현실이 되는 자리, 화해가 이루어지는 자리는 바로 저 화해의 덮개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화해의 덮개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만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용서와 은혜의 덮개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화해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화해라는 건 하나님의 행위예요. 우리가 몸부림치고 발버둥 칠 때 화해가 일어나지 않고요. 하나님이 화해를 결정하신 거고 하나님의 화해의 방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화해자를 통해 우리는 화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있죠. 목사님, 그러면 진짜 화해해야 될 상황 속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나요? 예수님이 화해자가 되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셨으니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라는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우리는 또 던지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될까요?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화해를 바라보기만 하면 될까요? 아니면 적극적으로 다시 일어나서 화해하려고 막 발버둥 치고 애쓰면 화해가 될까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와 화해하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의지, 이 하나님의 결단, 이 하나님의 결정 앞에, 이 하나님의 의지 앞에 우리가 의지적으로 동참하는 겁니다. 나의 의지를 가지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화해하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의지에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동참하는 거라고.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오늘의 본문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러분, 여기에서 죄를 간과하셨다,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라는 말이 바로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용서만을 필요로 하는 우리를, 세상의 다른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용서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간과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용서 방법이고 화해법입니다. 세상에는 바로 세워야 될 정의가 넘쳐나요.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할 과거사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바로 잡고 들춰내고 파헤쳐서 아프지만 그 과거의 기억을 끌어안고 화해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일들이 너무 넘쳐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우리의 실패와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죄악을 지우시고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인정해 주심으로 하나님 자신의 의를 드러내겠다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의지의 결과입니다.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추악과 실패와 아픔과 상처는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잊어라. 너의 아픔을 잊음으로 화해하고 행복해져. 그런 값싼 동정이나 값싼 위로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우리의 추악하고 아픈 상처의 과거의 기억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수연 작가라는 분이 있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명이고요, 실명은 아닌데요, 이 은수연 작가라는 분이 무려 12살 때부터 9년 동안 친아버지로부터 학대와 성폭행을 당했어요. 끔찍하게 당했습니다. 그리고 도망치려고도 했고 신고도 했지만 언제나 친부, 아버지이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 사회가 그 가장 약한 소녀를 보호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짓밟히고 학대받았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요, 그 친부라는 자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었냐면 교회 목사였습니다. 자신의 딸을 끔찍하게 폭행하고 학대하고 수요 예배 다녀와서 또 다시 학대하겠다라고 윽박질렀던 자가 그녀의 아버지, 목사였어요. 여러분, 이 은수연 작가라는 사람이 과연 그의 아버지와 화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래도 화해해야지, 그래도 용서해야지 라고 그녀에게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피해를 당한 자에게 가해자를 그만 잊어, 용서해, 너만 아플 뿐이야, 그만 잊어 라는 말, 우리는 위로라고 하지만 그건 또 다른 폭력일 수 있어요. 그래서 화해라는 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가볍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했다라고 퉁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은수연 작가는요, 화해를 이뤄냈어요. 이 아버지를 용서하고 이 아버지와 화해했단 말이 아닙니다. 이 아버지는요, 감옥에 갇혀서도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딸에게 내가 언제 너에게 폭력을 행했냐, 어떻게 너가 나에게 도리어 이럴 수 있냐라고 원망했어요. 그렇게 감옥에서 살았고 끝까지 자신의 딸에게 사과하지 않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았고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하는 그 가벼운 화해로, 인간적인 화해 입장에서 보면 이 작가는 화해하지 못한 거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정한 화해의 기준에서는 이 작가는 화해를 이뤄냈어요. 이 작가가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폭행보다 더 심했던 폭행은 뭐였냐면 자기 자신을 때리는 거예요. 그녀가 자기 아버지에게 당했던 그 폭행의 상처를 자기 자신이 끌어안고 난 더러운 자야, 난 더럽혀졌어요, 그 무엇으로도 깨끗해질 수 없어, 왜 폭행받을 때 저항하지 못했지, 왜 나는 폭력에 맞서 싸우지 못했지, 그 누구도 나를 사랑할 수 없어라고 자기 자신을 저주했어요. 그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강력하고 가혹한 폭력을 스스로가 가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녀가, 이 작가가 자기 자신을 향한 그 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자기 자신과 화해를 이루어냈어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의 모든 일을 지우고 너는 새로운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화해법 안에서 화해를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그녀가 경험했던 화해, 또 우리가 경험할 화해, 우리가 경험해야 할 화해를 보다 생생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큐티를 하셨다라면 발견하셨을 그 말씀, 이사야 62장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이 말씀도 좀 힘있게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여러분,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화해를 하겠는데 내가 세운 방법이 이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단어를 말씀하세요. 그 단어가 헵시바와 뷸라입니다. 이 단어는 결혼식 용어인데요, 번역해보자면 나의 아내, 나의 신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정리해보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의 진정한 신랑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남편을 찾아서 떠나갔던, 거룩하지 못하고 순결하지 못하고 실패한 자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비록 나를 버렸고 너는 나를 떠났지만 내가 다시 너와 결혼하겠다. 내가 너를 나의 헵시바, 나의 뷸라라 부르며 나의 아내로 삼겠다. 너는 실패했지만 나는 너를 다시 아내로 삼고 너와 언약을 맺고 다시는 너를 버리지 않고 다시는 깨지지 않을 언약을 맺겠다. 신약의 용어로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와 화해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인 거예요. 이 선언 안에서 은수연 작가는 세상의 모든 상처를 받은 자들은,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자들은 자신과 화해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해는 우리 안에서 불가능해요. 우리의 힘으로 화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 안에서 우리는 화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방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나의 실패했던 상황, 혹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나의 불안한 미래에 사로잡혀서 화해하지 않고 나를 미워하고 세상을 미워하고 저주하며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상처가 기적처럼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상처는 언제나 더 큰 사랑 안에서만 덮여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겪으신 상처, 여러분이 화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게 무엇일지라도 그것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요. 은수연의 차마 아빠라고 부를 수도 없는 그 인간이 그냥 끝까지 완고하게 생을 마감한 것처럼 여러분에게 상처 준 자가 여러분에게 사과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마치 일본이 우리에게 끝까지 사과하지 않는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이 상처는 그 상대방의 사과를 통해서 덮여지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전하고 크신 그 사랑만이 우리를 덮을 때 우리의 상처는 사라지고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버려졌던 자라 여겼던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결혼하게 되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화해였지만 이 화해는 교회 안에서 가능함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 이 지역교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상처받고 상처 주고 화해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불화하면서 사는 존재들인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시는 거예요. 작게는 지역교회로, 지역교회 안에서는 소그룹으로,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고 의존하는 이 상호 의존 안에서 우리는 화해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도구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로 사십시오. 서로에게 의지하시고 화해가 되지 않을 때 함께 모여서 우리의 화해는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라고 함께 말씀 보고 다시 그 말씀 고백하고 다시 서로를 격려하며 일어나는 겁니다. 나 혼자서는 불가능한 그 상처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 살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의존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화해를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로 함께 살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화해자라고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살아가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화해를 이루시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건 교회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화해를 이루고 화해를 경험할 때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이 화해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화해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예수의 피, 그 피 흘림, 그 희생과 죽음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화해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주님을 바라봄으로 화해하지 못하는 이 땅의 현실, 나의 아픔을 견뎌내겠습니다. 큰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십시오라고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내 자격 없는 내 힘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 한 번만 더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만 의지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혹 우리 안에 여전히 화해하지 못하고 불화 속에서 괴로워하며, 아니 하나님 화해하기를 원치 않고 도저히 나에게 상처 준 그 자를 용서할 수 없는 내 안의 아픔과 신음과 좌절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화해할 수 없는 우리의 아픔과 상처, 우리에게 가해하고 폭력을 가한 자가 우리에게 사과하지 않는 이 비참한 현실 가운데에도 주님, 화해를 맛볼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유일한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오니, 오늘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오니,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고 자격 없고 힘 없고 용기 없고 지혜 없는 나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오니 우리 가운데 화해를 이루어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화해를 간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안에 치유되지 않고 화해하지 않는 수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여기 있는 이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차마 우리의 입으로 고백할 수 없고 내가 용서할 수 없고, 아니 오히려 내가 밉고 내 자신이 더 밉고 나를 비하하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아픔과 상처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화해하지 못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십시오. 주님의 은혜의 보좌, 주님의 용서의 덮개로, 주님의 화해의 덮개로 우리를 덮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비참함에 주님이 덮으시고 우리를 더 이상 옛날 옛 모습으로 기억하지 않으시고 너
너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는 나의 신부다. 너는 나의 아내다. 너는 나의 작품이다. 내가 너를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 나의 언약은 깨지지 않는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화해케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용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덮어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덮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화해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주님, 화해할 수 있는 가능성과 능력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불화만 만들어낼 뿐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갈등에서 갈등을 만들어내고 비난의 화살을 뿜어내며 타인에게 상처를 받을 뿐만 아니라 나 스스로가 나를 극심히도 상처 주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비하하고 내가 나를 찌르며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화해가 불가능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버리시겠다라고,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옛된 상처와 화해하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우리의 기억들을 주님의 덮개로 덮으시고, 화해의 덮개로 덮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으시고 우리를 새로운 존재, 주님의 아내와 신부, 거룩한 자로 삼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말씀에 의지해 살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덮게 하시고 우리의 화해하지 못한 자리자리마다 날마다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 안에 화해를 이루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